할렐루야. 샬롬. 아멘. 샬롬 같이 해주시면 되죠. 네, 우리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지금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줄 믿어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반년 우리를 먹이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찬송,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오니, 저희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모든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우리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 인생들에게
주의 승리와 위엄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죄의 대가로 팔려가서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이 영원히 거할 우리 집인 것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유대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잘 다니고 큰 죄 짓지 않으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면 마음이 거북하고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를 올가매는 덫같이 느껴졌습니다.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고하고 무서운 신령님 같이 생각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나 혼자만이 주인인 줄 알았기에,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았기에 이제까지도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속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끌어안고 힘겹게 지켜온 우리 인생 왕좌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살아 주옵소서. 주님 것답게 참다운 것, 영의 것에 참 가치를 두고 우리 영이 자라가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젖만 먹는 어린 영에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영으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에만 온 정신을 쏟고 영에 대해 무관심하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곧 사랑하는 젊은 청년 부부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영이 거듭남이 필요한 청소년들, 마냥 즐겁기만 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며 느끼는 삶,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며 삶과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통화 박종균 유미자 선교사님 부부와 김인권 남정석 선교사님 부부와 우간다 최정호 선교사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기쁨으로 선교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잘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또한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권여준 목사님과 각 부서 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모든 리더십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득 내려주셔서 주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부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매님들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도 말미암으니까 나는 하늘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가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한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길눈이 밝아서 길을 잘 찾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길눈이 좀 어두워서 한참을 헤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뭐 다 GPS 켜고 내비게이션 보고 가니까 뭐 누가 길을 못 찾겠는가 하겠지만 길은 어두운 분들을 보면은 1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해도 우회전을 못하고 2번인가? 아니 다음인가? 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길눈이 어두운 줄 몰랐는데 제가 가다 보면 늘 헷갈려요. 지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2번이 꺾어져야 되는 건지 다음에 꺾어져야 되는 건지 분명히 10m, 15m라고 말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면서도 다 가서야 잘못 왔다, 지나쳤다 하는 저를 보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이야기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바라는 마음은 누가 대신 옆에서 운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주로 제 아내와 함께 가는 길이면 늘 아내가 운전을 해줍니다. 저보다 길눈도 밝고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잘 맡겨요. 그러면 전 옆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야, 저기 참 멋지다, 저 집 참 예쁘다 이러면서 가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그 길을 아는 것 같고 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잘 찾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영 헤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걸 알면서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헤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나?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였나? 늘 혼돈이 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나를 붙들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다 지켜? 어떻게 이걸 다 하란 말이야? 하면서 버거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제시해준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막연히 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같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저 우리한테 말씀으로만 야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지시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손잡고 함께 동행하시며,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멍에를 매자. 그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로 묶게 되는 것이죠. 한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지만요, 반드시 그 두 마리 가운데에는 앞서가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소는 그 소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메었지만 그 중에 리더 소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가는 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버거울 때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목적, 그 배경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온갖 핍박이 왔고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단 사상들이 그 교회를 괴롭히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짠가? 내가 들은 복음이 진짠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가?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가? 하는 의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이 내 인생에 큰 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이 신앙이, 말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다른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혼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명쾌합니까? 말씀이 나에게 확실합니까? 정말 이것에 의심이 1도 전혀 없습니까? 정말 말씀대로만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끔 의심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꾸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부적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구세주 관, 메시아 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볼품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연약한 인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그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역동시킨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육체를 잠시 빌린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설을 가현설, 가짜로 그 몸을 입고 현현한 가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야. 그 육체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 이런 사상들이 내부에서 자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역동시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믿는 복음, 내가 가진 신앙, 교회는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로 다른 데로 점쟁이나 찾아가고 무당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그런 점괘나 보면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래. 도대체 그거를 왜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은 빨간색을 조심하래.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비롯하여 히브리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아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에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그 예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재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로 또한 그로 말미암은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작업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동참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창조의 작업.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그 인생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면서 그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완전한 재창조의 작업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이 왔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죽으시는가? 그가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것을 혼돈하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였다. 이것을 제가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었고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었고, 누가요? 우리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창조자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더욱 온전하게 되시는 길이었고,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분께서 처음부터 창조의 작업에 함께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재창조의 작업에서도 역시나 주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됐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우리 해산의 고통,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는 다 물러가라,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을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이 세상은 그 질서대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 헬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 헬기가 와서 그 위에서 사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건물 옥상에 착륙은 못하고 사다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 사람들은 타십시오. 탈 사람들은 얼른 올라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탈 사람들은 타겠지, 아마 그 사다리를 타고 다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답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옥상까지는 갔지만 그 사람들이 이 연기에 질식되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다리를 내린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사다리만 내려놓고 얼른 올라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압니까?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그 헬기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을 몸에 묶고 친히 내려오셔서 한 사람씩 자기 몸에 묶고 올라가는, 그렇게 친히 그 사람을 붙들고 올라가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다리만 내려놓고 올라타시오 했던 것이 아니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몸에 줄을 묶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그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고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죄가 우리를 완전히 그 모든 영적인 힘을 빼놓고
그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친히 주님의 몸에 우리를 묻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배 가운데 느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그 줄로, 그 사랑의 줄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죽어도 끊을 수 없는 그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하여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셨다 하여 우쭐대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우리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형제라 여기시고 함께 줄을 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동일하게 한 형제라.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11절 이후에 나오는 표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형제다, 형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였다면 우리 계속해서 괴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주님 위대하지만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죄인.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아매어 우리를 묶어놓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형제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일의 중요한 점은 우리 이 죽음을,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 왜 오셨는가? 굳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 죽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하여서다. 그런데 그 죽는 이유, 그 죽음의 목적은 두 가지로 말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입니까?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분, 그분께서 친히 그 목숨을 잃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단을 발 아래 두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사망시키려고. 할렐루야. 사망을 사망시키려고, 죽음을 죽이려고 오셨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죽음에 아주 아둥바둥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병들어 죽을까봐,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봐, 아파서 죽을까봐, 힘들어서 죽을까봐, 좋아서 죽을까봐, 좋아 죽겠어, 죽을까봐 절절매는 그 인생의 메인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분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서 길 이야기를 했잖아요. 길을 나보고 찾아가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멍에를 메고 함께 가주면 쉬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별거 아니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난다. 하나도 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분 보면 정말 죽음 겁 안 내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정말 그 인생, 그 겁을 내지 않는 인생,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길을 열어주신 것. 내 손 잡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 별거 아니야. 부활한 육체 만져 보이시면서 만져봐. 확인해봐. 부활의 몸,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너 한번 만져봐. 예수님 그렇게 도마에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깨뜨리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수많은 인생들은 여전히 이 죽음에 매여서 죽음에 벌벌 떨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그 병원에 가서 공부하는 그 훈련 과정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병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그렇게 한두 번씩 출근하면서 거기에 전 병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환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빌려준 의사 가운, 거기는 원목, 병원 목사님들도 가운을 입으시거든. 거기에 이제 견습생이라는 그런 명찰도 차고 성경 들고 방마다 다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세요. 귀를 딱 닫고 계세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미 다녀갔다는 거예요. 여러 번 다녀갔다는 겁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나를 막 부르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굴만 봐도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막 너무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왜 이제 왔느냐고 막 불러요. 그리고 앉혀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목마른지 한참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앞에 스토리는 엄청 길어요. 막 별 이야기, 막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 다 하시니까 한두 시간이 금방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씀 하시지만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분들에게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만 전하면 아멘 아멘 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알고 아멘 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세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붙잡아 놓고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분이 영접하셨는데 꼭 신경 좀 써주세요. 환자분에게 꼭 교회 가세요.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만나시고 상담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부탁드리고 나오는 거죠. 가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분이 계세요.
병동마다 다니다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묶여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영이 열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혀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완전히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병원에서 그 죽음의 병동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영이 열려져서요. 이분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입만 열면 온 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매인 자들 그거 깨뜨려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슬라이드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마음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우리 이거 잊지 말고 길 헤매는 자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보면서도 딴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게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고 사망을 사망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하라 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의 뜻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우리가 말씀에서 아는 것과 같이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극심한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둘씩 그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100이면 100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예수님 그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엇합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도 들으면 이해할 거야.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갈라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깨뜨려요. 이해가 됩니다.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이 너무나 깊이 묻어 있습니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권면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전제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걸 묻게 됩니다. 가끔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미혼 청년들, 이 미혼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를 이제 흠모하는 것이죠. 누굴 너무 좋아해요. 야, 너 기도해 봤냐? 기도해 봤대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냐?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주장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확신이 있대. 그러면 그 자매는, 그 형제는 어떤데? 그는 모르겠대요. 야, 그런 응답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냐? 몇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 상대방이 날 향하여 마음을 요만큼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래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야, 너 몇 년 지나면 나한테 이렇게 고백한 거 너 부끄러워할 거야. 너 좀만 지나면 너가 이렇게 한 거 창피할 거야. 잘 생각해야 돼. 다시 생각해야 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대 히브리인들, 물론 이 일과 지금 드린 말씀이 얼마큼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러한 일들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잠식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에 매여 있으면 정말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닌 문제 위에 계신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에만 매여 있니? 왜 자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니? 문제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문제를 보면 문제는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나에게 기쁨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3장 후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은 같다. 유대교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 기틀을 놓았고 율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그 모세,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여서 지금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세, 그도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한 자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인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떠나가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이유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것을 붙들게 합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뿐이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방법이다. 예수만이 해답이다. 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고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사망으로 깨뜨리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능력으로, 권세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 예수뿐이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재창조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모든 이유,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재창조자, 창시자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머리로만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붙들길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으로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정말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특송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우리 귀하게 남태평양 목장에서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목장도 많이 자극되셨을 것 같아요. 서로 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째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후원하고 있는 우리 통화와 우간다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보여주시면 우리 통과의 박종균 선교사님, 유미자 선교사님, 또 김인권 선교사님, 남정석 선교사님. 우리 박종균 선교사님은 그 통화의 로컬 처치를 거기에 통화 사람들도 꽤 많이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처치에 섬기시면서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유치원을 그 땅에 건립하셔서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랑 10년 넘게 훈련받은 그 자매들이 유치원 교사 공부를 피지까지 가서 해가지고 와서 지금 유치원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인건 선교사님은 장애인 사역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특별히 이번에 화산 폭발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그 교우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최정호 선교사님, 이 네 가정을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체무타이 사라 가정과 체무트 사무엘 가정, 코곡 체무스토 가정, 오켈로 임마누엘 가정, 우리 이 네 가정에 한 달씩 식량을 보내주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목장들이 정말 선교 목장으로 계속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섬기는 그 선교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네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의 마음을 또 우리의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종균 선교사님, 유미자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유치원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이 아버지 이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교제의 기반이 되고 우리 나아갈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에 부족한 섬김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섬기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사명이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장이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잘 되고 또 그 선교사님 섬기는 나라가 잘 되고 또 그 모든 지경이 더 넓은 나라로 또 땅으로 확대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 목장 안에서 더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종균 선교사님 가정 또 김인건 선교사님 가정 또 최정호 선교사님 그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곳을 주님의 나라로 또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셨사오니 그곳에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굶주리거나 또 궁핍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땅을 덮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 세계를 담을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또 모든 열방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더 매달려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35장 함께 찬송하시며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우리 자녀들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위에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나라 위에 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